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은 이제 율법의 내용들, 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무적인 것들,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것들이 때로는 좀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길 원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에 있어서의 사회의 모든 것의 중심은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것이 없어요. 현재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확실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또 그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소망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 말씀에 대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감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어서 보게 되면 바벨론은 말씀드렸죠. 바벨론에게 있어서 그 마르둑이라는 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 신화에 보면은 바벨론이 그 마르둑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저희도 뭐 말씀드렸죠. 일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신이 할기가 이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사람 만들어가지고 일이나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사람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신화의 이제 핵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일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사람이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평안해 보이고 아무 일 없어 보여도 그게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일이 터지고 문제가 있는지를 잘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가 일이 있었구나, 문제였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인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힘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비하심,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또 이 땅 가운데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몇 가지를 보게 되면,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한테 빚졌죠? 예수님께 빚졌죠.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몸이 있는데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 육신의 본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뒤로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살아있는데 육신이 원하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그 영으로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는데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림 받아 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합니다. 영육 간의 모든 이제 완전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성경은 반드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끝, 그 육신의 소욕 자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의 본성이요, 있는 그대로만 보면, 어떤 신앙의 틀을 떠나서 사람의 본성을 보면은 본능이 있고 본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해결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은 거죠.
저기 주변에서도 보면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뭔가가 한 구석에 이제 이게 병들어 있음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가끔 이제 물어보면은 뭐 하는 게 제일 좋냐고 그러면 없어요.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들어 있음의 증거거든요. 근데 신앙적인 관점 가운데 봤을 때에 육신의 욕구 자체가 영적인 관점 가운데 보면은 그 육신의 욕구가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이 죄 짓는 데에 육신적인 욕구가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영의 행위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육과 영의 관계는 함께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잘 이렇게 협력해서 나아가면 아름답게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소욕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는 상관없는 육신의 소욕대로 또 살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면요. 주인 대신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뭐든지 간에 말씀의 틀을 벗어나서 내가 선택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요. 순간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 순간의 만족감을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공급받고 그 은혜와 충만함이 아니라 내가 다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주변에 여러분들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으세요? 어려움의 차이가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혼자 어떤 일이든지 다 마지막엔 나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의 이런 행동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 또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게 아니면 몸의 행실대로 살고 또 그렇게 이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나 자신이 이제 행함 자체는요 언젠가는 결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현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으로 심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심은 것들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지금 현실의 삶은요 우리가 심은 대로 이전에 심었던 것들이 지금 결과로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생활은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으로 인해서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생각을 멈춰서는 안 돼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생각을 멈춰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좀 잠깐이라도 이렇게 좀 노트하거나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좀 마련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내 삶을 어떻게 펼쳐져 가야 되는지 또 내 삶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전환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육신대로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육신적인 행동과 삶의 패턴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초반에는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해서 부딪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 지나가게 되면 그냥 내 육신의 소유욕도 내 마음도 주님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몸에 있어서의 기쁨과 평안함도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리로 따라가요. 근데 주님 안에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평강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날마다 고민해요. 날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인도하심 받아서 승리하는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귀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그냥 믿음 생활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거 이런 고민이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죠.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가? 사람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중간에 어중간한 게 없어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중간에 어중간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계속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린 것 같은데, 알곡과 가라지, 알곡이냐? 가라지냐? 양이냐? 염소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 둘 중에 한 가지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둘 중에 하나예요. 카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그 연옥의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연옥 들어보셨어요? 네? 연옥. 네.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죄를 지면은 천국 가기에는 조금 포인트가 모자라. 그렇다고 해서 지옥으로 보내기에도 좀 그래. 그럼 어디로 갑니까? 연옥에서 이제 300년이든 400년이든 이제 포인트 쌓는 거예요. 네. 이 면죄부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연옥에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연옥에 있어요. 그러면은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려면 이제 포인트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하면은 그 면죄부 딱 사면은 이제 그 포인트가 채워져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 근데 개신교는 이제 연옥에 대해서 인정 안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중간지대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백성이냐,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끌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예? 주님의 영에 있어서 이끌림 받는 사람은 주님을 의식해요. 이거 할까 말까 사정과 형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니까요. 예?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내가 그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행함 자체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야 될 것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안 드리면 그냥 찜찜하니까 그냥 주일날도 이제 어쨌든 말씀드릴 텐데요.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그냥 안 드리면 좀 찜찜하니까 잽싸게 해치우고 나가야 돼. 요렇게 이제 돼버리게 되면 예배 자체라든지 그 뭐 예물 생활이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기쁨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에서의 근본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네? 전부 다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행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는 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주께 헌신하고 살았는데 주님 저 아시죠? 천국에 딱 갔는데 너 누구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주님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게 다른 거예요.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는 것 자체, 신앙생활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청년들한테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보면 이제 좀 시야를 키우고 시선을 키워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저 자신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시야를 좀 키워야지 좀. 이 믿음 생활은 정말로 깊고도 넓음이 있고요. 예? 되게 광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단순히 이 교회라는 이 틀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진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동도 있지만은 이것을 넘어서는 아주 광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저도 보면은 일상생활이 이제 좀 단조롭잖아요. 교회 있다가 집에 있다가 이제 교회 왔다가 이제 집에 가고 거의 이제 이런 생활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한편 생각하면 이 만나는 사람이 너무 이제 한정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도하고 자리 지키는 건 참 좋은데 이게 시야가 이제 좁아지고 주변에 이제 누구 있죠? 끝나고 나면 이제 식구들하고 애들 보이고 그러니까 맨날 이 관계성이 이게 점점 좁아지는 듯한 느낌? 이런 어쨌든 스스로 약간 좀 이런 그 갇히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좀 시야를 넓히고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점점 더 돌아보고 또 주님의 음성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 왜냐하면은 담임 목회자가 이제 성장하는 만큼 또 교인들도 성장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야를 좀 넓혀야 되겠다.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요즘 묻는 기도 좀 해보셨어요? 묻는 기도? 원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인도함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여러 가지 행동 가운데 뭐 이거 하느니 안 하느니 뭐 좀 이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의 성경은 주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은 육신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는데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 헌신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도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도 가장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묻어놓은 거 다시 드린 것에 대해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전혀 주인을 만날 때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생활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명까지 가면 또 좀 더 거창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 마음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기도도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에 있어서 인도함을 받는 이 묻는 기도, 묻고자 하는 기도 자체를 지금 온전히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묻는 기도. 묻는 기도가 활성화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그냥 되게 단조로워지고 습관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이게 많은 부분 되게 제약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음성 듣지 않고 들으려면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큐티하면서 받은 말씀 그대로 움직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 좀 이 담임 목회자로부터 이제 권면받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죽을 힘을 다해서 좀 지키려고 좀 해보세요. 예. 제가 절대로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 받은 대로 또 교회에 있어서의 리더십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나 아니면 스스로 기도하다가 묻고자 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병들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나더러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이 변해가는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말씀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한 가지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가지 마시고요. 정말 이 부분이 내가 신앙 안에서 결정한 이 부분 이게 정말로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싸워 이겨 나아갈 때가 있고요. 고통스럽지만 감내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싸움에 대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 묻지 않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 삶을 주님 앞에 양보하는 게 싫은 거예요. 묻지 않는다라는 건요. 주님의 선택 앞에서 내가 알았을 때에 이거 받아들임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면서요. 이제 마음에 감동 주실 때에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들이 확실하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주보에 있어서의 초창기 이제 성도의 3대 생활 있었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3주 동안 말씀을 드릴 텐데, 주일 성수하는 것도 주일을 드리느냐,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11조 예물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게 이제 분명히 나누잖아요. 11조 예물 드리고자 했을 때도 온전하게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게 다 그냥 이거냐 아니냐 이게 나눠져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냐 안 하냐 나눠지잖아요. 이런 부분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좀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이제 묻잖아요. 주님께, 주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보여지는 것이 있거든요. 들려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마음에 주시는 것들이 있을 때에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근데 그 순간에 항상 만약에 담임 목회자가 요 정도는 그래도 권면할 만하네요 해서 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거 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끔 이제 저한테 어려운 얘기도 쉽게 한다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주변에 목사님들 만나면 참 어려운 얘기도 와서 쉽게 한다고. 이 쉬워 보여도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름 좀 이게 고민하다가, 예? 어쨌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께서 감동 따라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그러니까 되게 힘든 이야기, 그러니까 셀 가운데서도 셀 리더가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도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민하고 어렵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물론 주님께서 음성으로 주시는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평안한 관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 이걸 물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묻는 이가 바라고 원하시는 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조금 이제 이거 전달하기 전에 애매하다, 이렇게 이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선택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 손에서 잘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단절이 일어납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대로 쭉 가야 돼요. 이 중간중간에 이것은 할만해서 하고 이걸 하기 힘드니까 그냥 피해가고 하다 보면 단절이 일어나요. 주님은 성령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힘들면 힘든 그대로, 어쨌든 저도 뭐 뒤를 돌아봤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100% 순종하고 100% 전했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이 가장 두려운 것은 이제 관계 단절이거든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살면서?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가 두려우세요? 집값 떨어질까 봐 고민하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육신의 질병,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에요. 이 관계 단절이 일어나면요, 응답이 없어요.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도 않고,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도 없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의 예가 그렇잖아요. 관계의 완전한 단절.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제 지옥을 경험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쭉 해서 앞으로 움직이다 보면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육신 내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쉽고 편한 것, 그러니까 육신에 있어서의 기쁨과 만족감은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 육신의 쉼과 만족감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몸만 그냥 편하겠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 가운데 쉼을 누리는 거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징 자체가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 방법대로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냥 순간적인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만족감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도 내 기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분을 향한 새 식구들이나 가족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냥 마냥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저분을 향한 뜻이 뭔가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 감동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다 보면 주님의 뜻이 더욱더 분별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냥 하나님, 하늘에 계신 단순히 그 공식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른 교회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묻길래 저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함이다.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의 친밀함이다.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결국 가장 주님 앞에 가서도 그 친밀함 관계성, 그럼 친밀함은 어떻게 생겨집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요.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이 반응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한영 목사님 교회 간사 한 분이 계신데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들리면 들리는 대로. 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참 그런 일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찾으신 한 사람 한 사람, 들리면 들리는 대로 반응한 사람, 안 듣거나 말씀 주셨는데도 그냥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고 있으면은 그게 또 싹 또 다른 데로 가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급한 대로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말씀에, 그러니까 듣고자 해가지고 그냥 반짝반짝 이게 주님 보시기 빛나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것을 해보다 보면, 아,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요것이 이제 인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어떤 마음의 감동 따라서 교인들 향해서 전달하고자 했을 때에 그 전달 안 하면 왜 그 말씀 주셨는지를 몰라요. 근데 전달하다 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만 혼자 알고 있으면 이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할 것 많은데 시간이 없고 좀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두 번째가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상속자래야. 상속자면은 집안에서 부를 이루고자 했을 때에 아픔과 어려움을 이제 같이 해야죠. 그것을 통해서 고난까지라도 감당하고 영광의 순간도 함께하는 것. 근데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영광만 쫓고 고난에 대해서는 날마다 피하고자 해.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면은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 근데 한국교회에서의 고난은 불필요한 거, 상관없는 거,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 피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고난 자체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 같은,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의 생각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물질적인 축복 자체가 영적인 축복으로 여기며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제 부자 관원도 그 내려놓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 못한 이유가 아마 거기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민하는 거, 우리의 고민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의 모습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교회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고난도 그냥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이 고난의 모습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마음 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까지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영광도 없다. 예? 다들 영광에만 심취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가고 그냥 더 풍성함을 누리고 할 수 있을까? 좀 모양새 빠지는 것보다는 좀 폼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 받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다 연결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서 살아가야지만이 이제 받아야 될 고난도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 말은 즉슨 힘든 것 내게 맡겨주셔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구할 때는요. 고난까지라도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과 소망함이 계속해서 이제 10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한 번 더 묻고 답을 얻고 아버지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되는 거죠. 근데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은혜가 되세요? 받은 고난이 있어야지 은혜가 되죠. 이 구절이 고난받은 사람한테는 정말 은혜가 될 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앞으로 있어서 현재의 고난, 천국에서 주실 고난, 영광, 아버지께 주실 영광은요, 지금의 고난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고난에 대해서 피해가려고만 하고 그냥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에 대한 소망함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행하고자 했었던 이런 고난의 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래서 이제 전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에서 주님과의 기억을 공유했을 때에 주님과 그냥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은 정말 친밀한 사람은 힘든 시간에 같이 했던 사람이 친밀하게 남잖아요. 그렇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아니라 뭔가 힘들지만 고난의 순간을 더불어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머리에 남잖아요. 마음에 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애를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분명히 좀 점검하고 또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묻고자 하면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도 있고요. 하고 싶은데 못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은혜로 도와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좀 건너뛰어서 24절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대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멋있고 폼나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어떻게 안 돼요. 그냥 있을 거예요. 나도 포기하고 나도 신경 안 쓰는데 그거 누가 신경 써요. 계속해서 물을 주고요. 관심을 기울이고 소망이 끝나는 순간 영양분 공급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 마. 너무나도 오래되고 힘들고 이거 언제 끝나지?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 손에서 놔도 되는 것이 있고 놓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분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보여지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래요. 보는 것은 보는 거지 그게 소망이 아니래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소망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장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냥 요 정도니까 이렇게 좀 하면 되겠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이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 순간순간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이요. 소망 없으면 끝난 거예요. 소망 없으면 기도도 못해요. 예배도 나올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소망 없으면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쉽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의 불안함 때문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요. 육신을 죽이고 고난까지 함께 감당하고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의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의 핵심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의 음성 듣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저도 가끔씩은 좀 기도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게. 이 중보기도 하다가 중보기도 하다가 조금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떤 고난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거나 어떤 힘든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때가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묻는 기도 안 했으면 모르잖아요. 그럼 굳이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물었기 때문에 알게 하시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순간적으로 좀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들으려고 해야지만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광염교회라고 하는 이 커다란 배잖아요. 이 배가 무너지지 않고 열심히 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그와 같은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시는 것들, 끊임없이 주님께서 지혜로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내 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정작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신앙의 자립이고 이게 독립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권면받아야 되고 그런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 좀 건져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의 음성 따라서 믿음으로 권면해주고 그게 그 사람에게 상급이거든요. 내 주변에 그냥 잘 되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별로 상급으로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주변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권면할 때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얘기, 정말 주님 얘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정말 피하고 싶은 얘기들, 이젠 정말 그만하고 싶다. 이젠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지만은 그 목회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전달해야 되는 이 메신저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거, 큰 게 아니더라도 그 작은 거라도 주님 말씀이 하나하나 좀 들으려고 하고 그 들으려고 하는 게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자고 주님 음성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으로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좀 제대로 살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부담스러운 거 알면서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상에서 다른 거 없어도 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이 짧은 세상 살다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면 가고, 그게 기쁨과 소망함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거, 예? 몸도 힘들 때 있지만 그래도 청소하고 밥 해야 된다니까 또 열심히 또 움직이고, 쉼을 얻기도 부족한 이 시간에 또 권사님 또 그 설렁탕 이틀 동안 또 열심히 그냥, 누가 시켜서 끓이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시킨다고 이틀 동안 끓이고 있겠어요? 사 먹고 말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를 위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에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교인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이 있으니 한 사람 한 사람 또 함께 더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중심 두고,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고 내 식구들 챙기기도 힘든데 그래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단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또 중보기도 해주고 또 함께 소망 붙들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 다 그것이 은혜의 상급이죠. 왜? 예수님 안 하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 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뭐 교회 건물 지키려고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저라도 이해를 해요. 이제 좀 이해를 하려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어디에요 그냥. 다 예수님 때문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주님 바라보시고 좀 귀를, 귀가 아니구나, 마음을 여시고, 귀로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서 마음으로 주시는 것들 잘 받으셔서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다른 삶이 펼쳐질 거예요. 그 하루하루의 시간 놓치지 마시고 주님 모시기 합한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소욕과 부딪힐 때도 있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르기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복이고 또 내 생각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더 온전한 것임을 믿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주를 위해 선신하고 또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 두고 그 한 말씀 받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이들 주님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마음문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움의 시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온전한 것들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한 자, 그 온전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